반갑습니다. 보니까 저 BTN에서도 이제 영상으로 나가고 BBS에서도 이제 한 무명을 밝히고 거기에 매주 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 한 20분씩 이렇게 이제 나가고 또 이렇게 지금 이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나가고 해서 어쨌든 간에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고, 그 이제 BTN에서 하는 것은 주로 행법,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하나 닦아서 실제 내가 마음을 공성을 정덕하고 보리심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행법 위주로 이제 하고 있고, BBS에서는 그거는 일부러 내가 컨셉을 내가 거기에 작가나 PD께서 짠 구성안을 내가 관여하지 않고 또 안 보고 그냥 묻는 대로 대답을 갖다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특징을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안에 내용이 크로스로 서로 체크되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지금 입중론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또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실 때 서양에 가서는 보리심과 이를테면 자비심 또는 공성 또는 불의, 무아 이런 것을 갖다가 무아라는 말 자체도 쉽게 꺼내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해도가 굉장히 낮고 또 공성이라는 것은 일부 과학자들은 그래도 이해가 상당히 빠른데 일반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은 신이 있고 또 내가 있고 그렇게 이제 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공성을 얘기하면 공성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실 어려움에 봉착을 사실 해버립니다. 한국에도 이제 사실 우리가 중간론이나 중론
이나 이런 것을 갖다 중국에서도 보니까 중론을 거의 안 배우셨더라고요. 안 배우더라고. 중론 학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론에 대한 주석서는 중국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그 기르논정의 중론은 거의 이제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그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이제 합니다. 어쨌든 달라이라마께서도 외국에 나가셔서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비폭력, 그 다음에 상대를 갖다가 서로 그 인정하는 그 서로 상호 인정에 이제 그 동년수행 정도도 말 못하고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뭐 수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선행에 관한 얘기, 그쪽은 또 이제 그 인가법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인가법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가신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공성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쉽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갖다 하십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나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2차 대전 때 사람이 많이 많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이제 진짜 뭐 유대인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또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죽고, 독일 사람들도 많이 죽고, 뭐 이태리, 폴란드 이쪽으로 사람들 많이 죽고, 또 우리도 그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도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상은 지금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코로나 사태는 그 3차 대전의 그 비견이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은 희생이 따르고 전 세계가 경제적 그 위기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쉽게 이게 이 팬데믹이 좀 그칠 것 같다는 느낌도 그렇게 쉽게 들지를 잘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변이종이 많이 나타나고, 그 변이종이라는 게 RNA 변이종이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염기서열이 있는 그 사다리 꼴 모양의 한쪽 사다리 다리가 없어진 모양이 돼 가지고 그 안에 염기서열이 잘 빠지고 뭐 이게 하는 이런 빠지고 이게 그 훼손이 잘 일어나고, 또 그게 적응하기 위해서 바뀌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영국의 변이종, 영국에서 일어나는 변이종과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변이종 등등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그 변이종이 벌써 60개국 정도에 퍼졌고, 우리나라에도 한 20명 정도가 발견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변이종에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이 변이종은 아직까지 그게 지금의 백신이 딱 이렇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항체가 생긴다라고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바우치가 그 미국의 바우치가 그 조그마한 사람이 대통령을 갖다가 7명째 지금 그 감염병 전문 인으로서 정치적인 것은 그만두고 전문적인 것으로서 백악관에서 이제 그 자문을 하고 있는 그 바우치 같은 사람은 그 에스트라제네카나 또는 그 모더나 쪽에 또는 그 화이자 쪽의 백신을 맞고서 2주 만에 맞는 이것을 갖다 인터벌을 더 길게 3주 만에 맞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3주 만에 맞춘다는 것은 4주 만에 뒤에 맞춘다는 것은 다른 한 사람에게 두 번을 맞춰야 되니까 두 번째 맞추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바우치가 경고를 했어요. 그 인터벌이 길어질수록 안에 변이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상당히 이제 아주 그 부분에 수십 년간 노련한 전문가이니까 이제 그 밑에 바우치는 그 밑에 감염병 전문인데 그 밑에 제자들도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있고 아주 전문가적인 기질이 능력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변이종이 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백신이 또 물론 백신을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백신을 뭐 조금만 좀 바꾸면 된다 그래서라도 바꿔가지고 또 생산해서 또 전 세계가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의 이 상황이 환경 파괴로 인한 경고 정도로 끝날지 환경 파괴를 시킨 것에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 오늘 얘기는 30년 전보다도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이 속도가 56% 정도 지금 빨리 녹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캐나다 툰드라 지역에 얼어있던 박테리아나 또는 바이러스 또는 냉동되어 있던 것이 풀리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이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문명이라고 문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을 부리면서 온갖 땅 투기하고 뭐 모든 석유 개발하고 그렇게 화석연료 개발하고 하면서 부지기수로 한 시마다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토해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인가요? 한국일본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영국에서는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 풍력으로서 한 50 몇 %를 넘어섰고 유럽 연합에서는 약 한 47% 유럽 연합 전체를 합하면 풍력과 태양광 또는 바이오 이런 것으로서 47% 됐고 그 다음에 석유로서 발전하는 것이 화석연료로 발전을 하거나 원자력 발전하고 화석연료 발전이 47%.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이런저런 조그만 발전들이겠죠. 수력이나 이런 발전들이고 그렇게 해서 벌써 유럽 같은 경우는 2050년에 탄소 제로로 만드는 것에 그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진행돼서 나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원전 한계를 이게 원전이나 또는 이게 석유 화학 또는 이것을 갖다 다루는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어떻든지 방향은 CO2 발생을 갖다 줄여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사실은 전대미문이에요. 왜냐하면 흑사병 같은 경우는 유럽 일부하고 그렇게 물론 전 세계적으로 조금 팬데믹이 된 것은 있지만은 거의 유럽 위주로 돌았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돌았던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세계는 한 가족 그리고 이제 또는 뭐 비행기 타고 뭐 하루 만에 다 돌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뒤에 가려진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이번 그 박테리아 아니 바이러스 사태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가만히 나는 오늘 가만히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여기에 지금 이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오는 위기, 옛날에 그 주라기 시대 때 공룡이 전멸을 갖다가 했던 것은 전멸을 했던 것은 지금 학자들이 여러 설이 이제 있지만은도 나는 수긍이 가는 설이에요. 그 공룡들이 아주 주라기 시대 때 이 풀을 갖다가 아주 이 너무 덩치들이 크고 물론 작은 것들도 있고 이제 육식들도 있고 그랬지만 풀을 너무 많이 먹어버림으로써 그 지열이 그리고 메탄가스에는 지열이 높아지면서 열이 높아지면서 화산 폭발이 되고 화산 폭발이 되면서 그게 그 안에 그 화산재가 그 하늘을 덮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빙하기를 맞이하고 식물들이 죽고 그래서 공룡들이 다 전멸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래서 겨우 그 환란에 겨우 살아남은 것들만 지금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이후에 발생한 생명들만 또 지금 살아서 유지하는 그래서 공룡이 그렇게 이제 생존 물론 그네들은 생존 경쟁의 욕망이지만도 본능적 욕망을 갖다 그 진화하면서 키워가지고 자기 그 환경 자체가 전부 다 그 폭발을 해서 그 대량 그 멸종을 하게 되는 사태가 있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가설을 세워서 증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 이론에 상당히 저는 그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지금 주라기 시대 3억 년 이때 그 전에 그 주라기 시대 때 그 공룡의 그 모습과 지금 호모사피언스 이 한 종이 거의 지구상에 그 70억에서 80억 정도의 인종이 있고 그 70억과 80억이 무한대 욕망을 갖다가 부려 나가고 그걸 갖다 무한대 욕망을 갖다가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땅 밑에 그 아주 오래된 그 화석연료를 갖다 전부 다 파서 떼면서 이제 공기가 전부 다 데워지고 데워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직까지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얼음이 녹는 것은 1차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얼음이 녹았을 때 거기에 바다의 그 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2차적인 일이고 그러면 대류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뀔 것이고 추운 곳은 엄청 다시 추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곳은 더워서 어떤 곳은 큰 물난리가 한번 1,200 얼마 전에요 라닥 같은 경우는 1년에 100mm도 비가 안 내리던 곳이 한꺼번에 500mm, 600mm 내가 라닥이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도 이제 한번 있어요. 그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한 10년 전 일인가 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불교가 자본주의를 계속 따라가는 이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물질적 향유라든지 이런 것의 즐거움의 욕망 속에 빠져들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소유와 그 다음에 아주 욕망을 줄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갖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 만들어 나가고 또 이걸 갖다가 큰 모든 생명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 안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수시에 전에 제안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궤도 열차를 만들어서 시내
지금 우리가 삐끗하면 그냥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고 얼마나 많은 CO2를 갖다 내뿜고 다니는지 아무 자각 없이 그냥 다니거든요. 그냥 뭐 다 타고 다니는데 뭐 나만 안 타고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의 자각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혼자의 자각에서 벌써 전 많은 인류가 자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도 다 죽는데 뭐 그까짓 나도 그냥 재밌게 살다 칼 들고 설치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법을 갖다 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사실은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교라는 의미가 사실은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성묘 사회나 우리 성가 사회에서 사부대중이 자본주의에 너무 물들어 산다는 것은 가장 퇴락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자님 말씀에나 항상 전에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 것이, 그때 한번 초기였을 거예요. 한 뭐 17, 18년 전에 초기에 어떤 도시공학자가 한 사람 가가지고 다람살라를 갖다 티벳에 뭐 인도 땅인지 티벳 땅도 아닌데 티벳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전혀 뭐 생각도 안 해봤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비 피하고 우리가 추위 피할 정도면 됐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동 림포체 같은 그런 분도 총리를 2번 지내시고 그쪽에서 굉장히 큰 스님이시고 결륵파에서는 아주 한 10분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도 총리 끝내시고 밑에 내려가셔서 그냥 조그마한 방 한 칸 부엌 한 칸 해서 아주 단순하게 간편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교라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하고는 사실상 연관없이 지금 황금 만능의 자본주의적인 패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황금 만능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무소유와 아주 아낌과 그 다음에 이타적인 생각을 갖다 가지고 배려하는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한국에서 방어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지만은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유럽 쪽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미국 쪽이나 이쪽을 보니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란 나라가 뭐 주먹만 세다고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세계의 무력을 갖고 있고 세계 아주 무력의 거의 한 뭐 반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세계 에너지의 반 정도를 다 쓰고 있고 세계 쓰레기의 반 정도를 다 내놓고 있고, 그런 나라를 과연 저걸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라고 나는 생각할 때는 나는 유럽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를 대처하는 상황들을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없느냐면, 첫 번째 철학 자체가 유럽 철학이 천박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뭐라고 느끼냐면 첫 번째가 거기에 이타적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타적인 정신. 내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한다. 그래서 극우론자들 같은 건, 나치즘 같은 놈들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어쩌냐. 일본의 천황폐하하고 따랐던 극우론자들하고 같은 거야. 남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한국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필리핀과 중국, 난징 대학살 때는 30만을 그 자리에서 총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극우의 상황들이 절대 극우의 상황들은 나치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상케 하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다가 소비케 하고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갖다가 다 소모를 시킨
그 사람들도 나는 자유다라고 부르짖을 그런 자격이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점이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타적인 자유가 아니면 절대 자유라는 것은 용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코로나는 나는 걸리든지 말든지 내 자유고, 그럼 걸리든지 말든지 본인의 자유이면 왜 치료를 병원에 들어가서 그 의사 고생시키고 간호사 고생시키고 그 요원들 119 요원들 고생시키고 그 또 죽으면 시체 치우는데 또 고생시키고 가족 고생시키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혼자 가서 죽지. 그거는 자유를 그 인터뷰 했는데 어떤 여자가 나와서 자유를 얘기하는데 왜 나의 자유를 갖다 내 마스크 쓰지 않을 자유를 구속하느냐 그 얘기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를 왜 구속하느냐. 영국 보살님 그거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 어? 실제 그래요? 스피커 켜고 하시오. 네, 실제 그래요. 아직도 마스크 안 쓰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콧구멍을 그 진옥 스님이 그러더라고. 콧구멍 막아라 그래 그러고. 그래야 무슨 데모를 하고 그 데모를 하고 저 뭐야 그 이번에 백악관에 그 우익들 들어가서 그 아주 거구들 들어가서 난장파 쳐가지고 그 난장파 쳤는데 그 난장파 친 거 뭐 총 맞아 네 사람인가 죽은 사람은 놔두고 막느라고 막 부딪히고 했는데 그 군인들이고 경찰이고 코로나 많이 걸렸대. 막느라고. 걔들 마스크 안 쓰고 뭐 기침 다 해버리고 고함 질러버리고 해가지고 많이 걸렸다는 거야. 그럼 어디서 거기서 죽으면 이제 누가 그걸 갖다가 할 거냐고. 그래서 우선 그 정신 자세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그래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이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었다 치면 남은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일본을 쳐버리면 되겠어요? 극우 세력들은 그런 것을 갖고서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철학적인 빈곤에서 오는 것이고 인문학적인 아주 철저한 빈곤에서 오는 것들이야. 빈곤에서 오는 것들. 마스크 쓰면 나도 깎아보더라고. 되게 깎아보고 94를 쓰라고 그래서 94를 쓰고 나니까 내가 좀 빨리 걸으니까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리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써야 되거든. 왜? 내가 안 쓰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바이러스가 건너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배려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이타심과 배려심이 전혀 없다라는 데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글쎄 이건 맞지 않다. 그 불란서 뭐 초기에 불란서 기자가 한국이 막 인권 탄압을 하고 막 자유를 갖다 들어맞고 한다고 한국에 취재로 왔다가 지가 막 한국이 잘한다고 그랬다며. 지 집이나 잘하라 그러지. 저거 집이나 잘하라 그래. 지금 내가 용비어천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생각해 보시오. 생각해보시면 그걸 종교 탄압이라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만희 씨가 신천지에서 그 초기에 대구가 쑥밭이 되고 전국이 난리가 나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봤으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두려워했고 대구는 경제적 피해나 무슨 그 인명학적 피해나 뭐 엄청났잖아요. 2차적으로 정강훈 씨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엄청났잖아요. 또는 세 번째 BTJ인가 무슨 그 상주에
그 조직이 그랬죠. 아, 또 언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뭐가 하나 나왔어. 대전이 150명, 뭐, 저 어디, 홍천? 그쪽에서 피난 가가지고 또 그쪽에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39명, 광주가 또 뭐 38명인가 6명인가, 지금 또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저게 얼마나 번져서 어디서 또 한 크게 폭발해버릴지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게 우리가 모든 우리 5,300만 정도 되는 국민이 앞에 뭐 대통령 그런 사람들은 우선 놔두고 저거는 소임을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고 다 힘들어서 쩔쩔매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그 중소상인이나 이런 분들 영세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밥 벌어먹는 게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 피해준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이게 한 단계 긴장이 뭐 2.5에서 3으로 올라간다든지 또는 2에서 2.5로 올라간다든지 이 순간에 한 단계 반 단계 올라갈 때마다 100만 개 200만 개의 그 상인들이 폐쇄를 당하고 장사를 못하고 폐업을 해야 되고 빚을 내야 되고 하는 정부는 지금 김종인 씨는 100조 정도를 나는 100조라고 그래서 사이코 버스킨 줄 알았어. 100조를 갖다 대통령이 그 김종인 씨는 그 경제를 원래 잘 아는 사람이니까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100조를 만들라는 거야. 100조인지 하여튼 흙두루문지 만들라는 거야. 국가가 그만큼 위험해져 있으면 우리가 빨리 전 국민이 이럴 때는 누굴 권한을 일부러 그 삶의 권리를 갖다 제약하기 위해 서는 건 아니잖아요. 전 국민을 위해서 스스로가 같이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뭐 거듭 종교 자유고 종교 탄압을 얘기하면서 또는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계속 무슨 신천지 할 때는 그냥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터졌어요. 그거 못 막았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미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된 사람이 1억 명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1억 명이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210만입니다. 백신은 지금 빨리 생산을 못하니까 그 위험한 백신도 빨리 생산이 안 돼가지고 빨리 지금 맞지도 못하고 있고 자꾸 뭐 아이고 우리도 뭐 몇만 명 들어오고 백만 명 들어오고 뭐 100만 명 그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5천만인데 그게 쉽습니까? 아마 올 1년은 내내 백신 맞았네 백신 맞을 거네 언론에 그것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 11월 달까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 조금치라도 우리가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국가뿐만 아니라 이게 1단계 정도로만 내려가도 그래도 국내 경제가 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지금 국내 경제 작년에 한 거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성장이 마이너스 1 성장했더라고요. 다른 나라 뭐 선진국들보다는 그 마이너스율이 좀 적긴 해도 마이너스 1이면 뒤로 빠꾸를 한 거란 말이에요. 뒤로 물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정신적인 철학적인 계례가 자유라는 것은 불교에서의 자유는 말이죠. 욕망의 업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이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이런 풍조가 굉장히 퍼져 있어요. 내 멋대로 하는데 내 자유인데 니까 진 게 뭐냐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것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범위 안에서의 자유예요.
요런 얘기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은 굉장히 고상한 얘기 하신다 그러더라고. 아, 이게 뭐 그렇게 큰 고상한 얘기인가? 이 철학적 빈곤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한국의 전통에서는 그래도 지금 그래도 그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들을 많이 깨졌지만은 또 그래도 마음속에는 좀 갖고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좀 덜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도 최대한으로 남에게 피해는 안 끼쳐야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늙은 사람이라고 나도 생각해도 다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뜨뜻해하는 얼굴이 보여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좀 우리가 이게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10번 나갈 것 같으면 한 두세 번은 줄이자. 또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어느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그래도 조금 줄이자. 이게 이 세상은 전부 다 부처님 말씀처럼 전부 다 인드라망이라 그러거든요. 인드라망 그 화엄경에 나오는 것인데 인드라망이 뭐냐면 제석천의 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석천 거물이라고 번역하면 좀 잘 못 번역하는데 거물이가 무슨 고기 잡으려고 거물 해놓은 게 아니고 거기에 전부 다 보석을 매달아 나온 우리 촛팔 때 등 걸잖아요. 등 거는 것처럼 거기에 이 메디메디에 보석을 갖다가 다이아몬드는 그거는 너무 싸서 안 걸어 놓는데 그 천상의 보석들을 걸어서 놓는데 그 걸어 놓는 것이 평면으로만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입체적으로 걸어 놓는다. 그래서 저쪽 끝에서 딱 그 빛이 반짝 나면 말이야. 거기에 보석에 착착착 비춰서 쫙 끝까지 저 하나가 저 끝까지 반사해서 쫙 다 비친다는 거야. 인간은 아무리 부자라도 부정축제를 하는 놈이라도 트럼프라도 그렇게는 못 하잖아. 못 하잖아. 천상에는 가면 그게 그 인드라망이 돼서 그 극락에 나무가 있는데 전부 다 황금색으로 됐고 나무 가지와 나무 잎사귀는 전부 다 보석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빛이 비치면 그냥 아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착 비치고 바람이 불어서 찰랑찰랑하면 그 소리가 기가 막히게 천상의 음악이 돼서 들린다는 거야. 그 거물을 갖다 인드라망 거물이라 그러는데 그 거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드라망이라 그러거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보니까 중국에서 우한에서 일어난 건데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잖아. 그 인연과 거물을 타고서 다 퍼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 한쪽 구석에서 내가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는 나비 효과 그런 것은 뭐 설명이 잘못된 거고 인드라망의 거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인드라망이라. 이게 따로 전부 다 떨어져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 얘기가 너무 맞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대 상대 인연의 행복과 더불어 하지 않으면 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기에 나중에 여수에 오거들랑 몇 월 달이냐 한 7월 달쯤 돼서 오거들랑 멸치 트는 데를 한번 가봐요. 멸치 그 정어리라는 멸치를 갖다 해서
몇 월 달이라고? 5월 달? 예? 손가락 5개? 5월 달이라고? 음력 5월 달. 5, 6월, 그래. 7월. 멸치가 그물에 이렇게 끼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그 항구에 들어와서 그물만 걷어와가지고 항구에서 털어.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멸치 잡는 거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 고기들은 이 뒷걸음을 못 쳐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 그래서 그물에 한번 걸리면 자꾸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빠져나오질 못해. 살짝 걸리면 뒤로 오면 되는데 뒤로 못 가. 돌아서 오지.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서 갖고 오면 이제 거기에 그물에서 이제 틀면 틀은 사람이 한 10명 그물을 잡고서 어이야 하면서 털고 어이야 하면서 털고 그러거든. 그게 딱딱 맞아야 돼. 저쪽에 그물 털어나는 거 딱딱 맞아야 돼. 서로 딱 안 맞으면 안 돼. 그래서 한 사람이 엇박자를 놔버리면 기운이 빠져서 털질 못해. 기운이 빠져서 털질 못한단 말이야.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서로 하모니를 그 멸치 그물에 멸치 털듯이 서로 하모니가 맞아야 돼. 하모니가 맞아야 돼. 그래서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또 무슨 뭐 국제 선교단체인가 그거는 조금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그 또 뭐 이제 막 확진이 돼서 막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보니까 아 이것도 막 한 800명, 1000명 어디 가서 또 몽창 그냥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지금 그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고 그거 또 한 군데 가서 어디가 터져 버리면 또 그거 막느라고 매스컴에서는 막 한 뭐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계속 그 얘기만 해갖고 그 머리 아프게 그 소리만 해갖고 이제 그러면 그 얼마나 국민들이 참 괴롭고 힘들겠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나는 그 종교적 이유를 이거는 종교적인 것하고 연관은 있지만은 이 불교는 절대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왜냐면 기도를 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바이러스 기도 좀 하라 그래. 기도를 해서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왜 바이러스 기도 낫게끔 해서 한 가지 소원 안 들어주는가? 어디 많잖아. 그게 좀 하라 그러지. 아마 기도를 여럿이 모이면 더 걸릴걸? 난 재밌는 게 어디 뭐 조계종에선가 어디서 뭐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기도하는데 혼자 해샀더라고. 왜 여러 사람 모여서 하지 그래? 혼자 하는가? 그 좀 하다가 재미가 없는 거 안 하대? 그것도 무슨 좀 약을 좀 쳐야 뭐 그건 좀 신바람이 나서 그럴 거 아니요? 그 바이러스 지금 그 이거는 종교적인 신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법회를 왜 안 보십니까? 그래서 바이러스한테 물어보소.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들도 바이러스에 걸립니까? 암요. 스님들도 바이러스에 걸립니까? 바이러스보다 더한 게 오면 딱 인과법이기 때문에 인연이 그렇게 되면 딱 걸린다고.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의사가 병 고친다는 소리를 들어도 스님이 병 고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듣거든. 무슨 약을 만들어서 뭐 그 병을 고친다고 지가 제약회사도 아니고 무슨 뭐 연구비를 얼마나 투자했나? 뭐 강화 인진수를 가지고 약을 만들었니 어쩌니 그런 소리는. 그럼 강화는 인진수를 갖고 그렇게 때리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여.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맞지 않는 얘기들이야. 옛날에는 부처님 때부터 내가 항상 얘기해서 부처님 때부터 그 뒤에 수많은 도인들이 아프다 그러면 가서 약 먹고 치료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낫게 해주마 그리고 막 손에서 기를 내보내고 그렇게 안 해. 손에서 기가 나오가니 그 사람도 죽으면 손이 차져버려. 아무 쓸데없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도인이라고 막 거짓말을 하고 온 세상을 하는 것은 지금 혹세무민 하는 것이지 절대 맞지 않은 거야. 지금 딱 혹세무민 한 쪽에서 계속 터지는 거야. 혹세무민 한 쪽에서 계속 터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조금치라도 혹세무민 하는 생각이 있다거나 어두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 철저히 우리는 지금 그 방역하는 것도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방역 그대로가 전부 다 그대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좀 더 졸리나 보다 이제 졸리니까 그만할까? 어떤 보살님은 그러신가 보다. 그 IM인가 뭐 그 국제 선교센터인가 걔들이 그랬는데 왜 우리가 소리 듣고 앉았지 그러는 것 같아. 이제 공성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진짜 머리가 좀 아프니까 요거는 좀 이제 가볍게 좀 작게 해서 좀 넘어갑시다. 이제 어디에 스님이 뭐 우리나라에서 명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명성도 별로 치지도 않고 이름이야 이름일 뿐이고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이 진실이고 사실이냐 진실에 접근했느냐 그러면 이름 알려진 사람이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지 않거든. 이름은 어차피 태어나서 지은 것이고 내가 진옥이라는 이름도 출가해서 그냥 받은 이름이지 그게 내 뱃속에부터 문패를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뭐 이름이 높고 또는 무슨 지위가 높고 뭐 나이가 많고 또는 뭐 출가를 오래전에 했고 뭐 말을 떠들고 잘하고 한다고 그 사람이 그 도인이다 그 사람이 무슨 불교를 잘한다 또는 교학적으로 잘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뭐 하도 그렇게 그 본인이 아는 척하고 해사니까 이제 나는 그 이름을 대기는 좀 그렇고 그 스님이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뭐라고 올려놨느냐면 그 무아라는 말을 자꾸 강조를 하면서 무아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얘기를 하신 것은 내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있는지는 뭔가? 있는 자기는 지금 뭐냐고. 불교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알아야 불교가 된다네.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불교인데 그 영원한 불성을 깨쳐버려야 또 내가 된다네.
난 무슨 소린지를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얘기인지조차를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두 말이 전부 다 자가당착이고 모순이거든. 모순이거든. 여기에서 내가 없다라 무아라고 얘기하거나 불이라고 얘기한 거나 공성이라고 얘기한 거나 진여라고 얘기한 거나 말이 내가 뜻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아라고 얘기한 것은 부처님께서 정말 직설로 사실상은 좀 약하게 얘기한 거야. 직설로 얘기했지만도 그냥 다 자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아다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번뇌장이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 반야신경의 온 개공함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아는 말을 무아라고 번역해놨지만 그런 안에 내용이 뭐냐면 나라고 할 자성이 없다 그 말이야. 인간이라고 했을 때 변치 않는, 그러니까 진옥이라고 했을 때 진옥이라고 변치 않는 어떤 변치 않는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이제 그걸 자체 성질을 아트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무아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아라는 용어로 정리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온이라는 색수상 행식이 변치 않는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 색수상 행식마저도 전부 다 그거는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자성이 없다 그 얘기지 내가 없다 그러는 건 아니거든. 내가 없다 그래 버리면 말이 이제 안. 거기서 내가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이 모순이 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그러면 지금 있는 나는 뭐냐라고 했을 땐 이거는 서로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연기로서의 나야.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으로 변화해서 상속해 가는 것으로서의 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온으로서의 존재의 나이고 또 연기로서 존재하는 나이고 이름으로서 존재하는 나이다라는 얘기지. 나가 무아 그러니까 내가 없어. 그럼 대번에 나오는 말은 그럼 이건 뭐요? 한다면 그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래서 무아 공성 이런 것은 같은 이름이고 무아 공성 그거로서 자체 그냥 온조차도 색수상행식이라는 그 온조차도 색 그러면 지수화풍 그조차도 실제 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고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그 얘기일 뿐이지 그 마음이 발생한 마음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마음만 깨달아 버리면 부처다 그러네. 마음만 깨달으면 그 발생한 마음이 꽃을 보면 꽃이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을 그러면 알아버렸다고 부처야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하면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달라이라마께 여쭈었대? 달라이라마께서 존재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름뿐이다. 그럼 이름은 존재하는 겁니까? 그냥 붙여진 거야. 그럼 지금 계신 분은 누굽니까? 그래, 비구 댄징 가초가 있을 뿐이네. 지금 댄징 가초에 이름이 붙어 있는 비구이네.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만이 그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류를 범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오류를 범하면 수행을 해도 수행이 안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고 정확한, 우리가 수학을 할 때 수학 공식이 틀리면 답이 다 틀려. 싹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용수 보살께서, 용수 스님께서 아라는 것은 무자성이고 무아이고, 무아라는 것은 무자성이고 그걸 공이라 그런다. 그냥 무자성고로 공이다 그런다. 그냥 딱 그냥 아주 첫 마디에 그냥 못을 박아놨어. 무자성을. 공성이라는 게 뭐냐? 자성이 없는 걸 그냥 얘기하는 것이다. 영원성이 하나도 없는 것을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만 아주 명료하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동국대 어떤 교수가 나와서 뭐 설명을 한다고 했었는데,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면, 연기를 깨달으면 불 때는 사람이 빨리 깨닫겠다 내가 그랬어. 불 때면 연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연기를 깨달았단 말이 이론적으로 그렇게 근데 그 핵심은, 연기를 깨달았다는 말은 안에 핵심이 뭐냐면, 12연기 무명 행식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성을 봤다고 말이죠. 공성을 체험했다고. 아무것도 자성이 없는 것을 갖다 체험했고, 존재하는 것은, 그래,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보니까 연기로 존재하는 것을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얘기를 하면 연기로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조금 부분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업의 그 진행이라는 것은 진화론적인 설명도 가능하다고, 사실. 진화론적인 설명도, 과학적 설명도 사실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종이 생겼을까? 그 영국에서 변이종이 제일 먼저 발견됐다고 그러거든. 그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바이러스가 살아보니까 영국 사람들한테는 요렇게 해야 살아가겠어. 그래서 안에 연기 서열이 2개 빠졌는가 어떻게 그래. 2개 빠졌다는 말은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연기 서열 요게 사다리처럼 요렇게 된 데서 여기서 이게 돼 있는 게 요게 몇 개 빠지고 붙고 해가지고, 그 영국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같이 지내야 이게 지가 지내기가 편한가 봐.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그것도 가만 보면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백신을 개발해가 백신을 맞히면요, 항생제를 개발해가지고 항생제를 갖다 자꾸 투입을 하면 항생제를 이기는 슈퍼박테리아가 또 생긴다고.
그게 저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진화예요. 진화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거기서 더 확실하게 살아남기 위한 진화를 하는 거라고. 우리는 백신을 해가지고 요놈들 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 잡아먹히라 그렇게 하는데, 내롱하고 또 뭘 잡아먹혀 그러고 또 저거들은 그 백신에 반응하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하듯이. 우리가 진화하듯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를, 공성을 갖다 이제 말하는 것은 공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깊어야 돼요. 여러 각도에서 깊어야, 그래야 불교를 갖다 이제 정말 불교의 접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기와 공성이라는 것은 같은 선상으로 놓고 봐야 돼요. 연기와 공성을 갖다 다른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돼요. 그 같은 얘기라는 것은 내가 수없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몇 페이지죠? 응? 몇 페이지, 몇 번째인가? 25페이지 첫 번째. 만일 잠을 자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는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봐서 일어나는 마음이 없다고요. 잠을 잘 때 눈 감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잠잘 때 말고 지금도 눈 감으면 눈으로 보여서 마음이 일어나는 건 없잖아요. 이거죠. 잠잘 때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잘 때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그거는 그 안에 막 영상이 일어나. 영상이 일어나면 그게 눈으로 봐서 안에서 영상이 일어난 건가요? 눈 감고 있어도 일어난 건가요? 바깥에서 봐서 일어난 영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깥에서 눈으로 봐서 우리가 저거는 꽃이구나 하고 영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잘 때 이렇게 꿈에서 하면 의식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게 눈은 감고 있고, 그래서 그 눈이 보는 대상은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의식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전에 이제 부처님 당시 이후에 사람들도 봐라,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안에서 영상이 일어나서 보이는 거 보면 눈과 상관없이 안에 의식이 있지 않느냐. 의식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형상을 바깥 경계로 집착하네. 그래서 이제 내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상관없이 안에서 의식이 있단 말이야. 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지. 뭐냐면, 눈을 감아버려도 이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는 것이 있구나. 유식학적인 생각이야, 이게. 유식학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꿈도 진짜 있는 거 아닌가?
바깥 경기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전부 다 의식이라는 것도 이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도 얘기했듯이 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안니비설신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또 피부로 촉감하고 하는 것으로서 그 식이 일어나서 그 식이 의식에서 형성되어져서 기억되어진 것에 의해서 꿈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기억이라는 것을 보면 안단 말이야. 기억으로 남아있던 것이 기억되어져 있던 것이 생성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억되어져 있는 것의 재생일 뿐이지 본래부터 안에 있던 것이 아니란 말이야. 본래부터,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바라문들도 본래부터 그게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유식학에서도 장식이라는 본래부터 그 아레아식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대 예부 대상이 꿈과 같이 생겨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부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보면 외부 대상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뭐 눈으로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이 꿈하고 똑같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식 속에서 우리 기억에 의해서 생겨났던 것인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듯이 그럼 이게 생겨난 거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 마음이라는 것 역시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꿈처럼 일어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건 뭘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원리를 갖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게요. 눈이 있고, 눈이 보는 빛이 있고, 눈은 빛이 없으면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이 있으나 마나요. 눈이 있고, 눈이 보는 빛이 있고, 보면서 밝구나 그러면서 저 물체를 보고서 빛을 통해서 보는, 그래서 불교는 그걸 눈의 대상으로 색을 했다고. 색은 그럴 때는 빛이라는 뜻이야. 굉장히 함의적인 내용이에요. 그 빛에 의해서 이게 보이고, 그리고 보고서 이거 댄잎이구나, 대나무 잎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원래부터 여기 대나무 잎이 있어서 인식이, 그 마음이 일어난 거거나, 또는 여기 내가 이걸 보니까 대나무 잎이 이 안에 머릿속에 들어가서 일어난 거거나, 그게 아니고 보고서, 빛을 보고서, 색깔을 보고서 마음속에서 일어난 인식작용이야. 그러니까 그게 마음작용이라 그래. 듣고서 인식하는, 듣고서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로 개념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이제 듣고서 저 소리는 노래 소리가 아름답구나 뭐 어쩌거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듣고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게 일어나고, 또 맛을 보고서 마음이 일어나고, 냄새를 맡고서 일어나고, 피부 촉감을 하고서 마음이 일어나자는 거죠. 그냥 이거는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느냐, 육경, 육식을 제외해놓고 18개를
18가지야. 육건이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 향, 미, 촉, 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18개를 제외해 놓고서는 이 세상이 존재치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안식이 일어나고 또는 비식이 일어나고 미식이 일어나고 설식이 일어나고 또 이식이 일어나고 촉식이 일어나고 그걸 종합해서 이렇다라는 의식이 일어난단 말이야. 의식이 일어나지 이 의식이 꿈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꿈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일어나서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여기 안에 그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립하는 것,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과 같이, 꿈과 같이, 대상도 그렇게 일어나서, 응? 대상도 그렇게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눈과 색의 대상과 그로부터 생기는 마음, 세 가지 모두 다 거짓이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잘 보시라고요. 여기에 이제 기르논정의 얘기예요. 눈이 있어서 대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고 사는 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빛이라는 것도 실제 존재가 아니고 이것도 연기해서 변화하는 존재잖아. 눈도 연기해서 변하는 존재고 안에 식도 연기해서 변하는 존재라. 그 어디에도 이 세 가지 다 자성이 없어. 영원성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고로 이렇게 해서 생긴 마음의 의식이라나 또는 제7식이나 제8식도 전부 다 허구야. 그게 거짓이란 말이야. 이제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립한다 그 말이야. 이건 뭐냐면 가립이라는 것은 실존이 아니고 영원성을 가진 실존이 아니고 이거는 연기로서의 존재일 뿐이다 그런 얘기야. 연기로서 존재일 뿐이다. 지훈 스님 어디 갔어? 지훈 왜 안 났어? 응? 그래 화면이 지훈 나와봐. 화장실 가느라고 꺼버리고 왔나? 주지 스님은 어디 갔는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지훈 스님, 데리러 쫓아갔는 모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길을 비롯한 나머지 세 가지도 생겨남이었고 꿈과 같이 깨어난 이 시점에서 사물들은 거짓이고 그 마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 대상이었고 감각기관들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반야신경에 무안입이 시고 공중 무색 무안입이 설스니 무색성향미 촉법 무안개 내지 무이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지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덕 고로 고까지지 이무소덕고 무소덕고로 무안입이 설스니 무색성향미 촉법 그게 전부 다 김장무만 잔뜩 들었어. 무안입이 설시, 무색생,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무무무무무무무무무무. 반야신경도 전부 다 보면 축구공하고 무밖에 없어. 공공공공공공공공 또 무무무무무무 무밭이고 뭐 축구공 밭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분석을 할 때, 야,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잉. 쥐가 뭘 똑똑히 봐? 진짜 똑똑히 보면 없어. 빈 거야, 그냥. 그래, 좀 어릉터렁이 봤다. 내가 귀신을 봤나. 그게 차라리 나. 똑똑히 봤다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똑똑히 보긴 봤는데요. 아, 근데 딱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딱 봤어. 그러면 그 뒤에 본 사람이, 그 뒷날 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내 눈은 뭐 썩여.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많이 바뀌어 버렸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봤다라는 것 대상하고 이 눈이라는 것도 지금 여러분도 다 복지도 떡볶이냐? 떡볶이요? 난시냐? 시끄러워서 떡볶이 끼쓰면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냐 자꾸? 응?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냐. 눈이라는 것도 허망해서 노인이 되면 노안이 되고 난시가 되고 그 보는 것이 그것도 변화해서 보이지. 어릴 때 본 그대로 그 눈을 가지고 그대로 보지를 못해. 전부 다 이게 변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화장하고 나니까 눈알은 하나도 없대. 한 개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근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서 발생해서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기간일 뿐이지 이것도 불변이 없단 말이에요. 변치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대상도 역시 변치 않는,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지 실제 변치 않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의식세계도 발생하는 의식세계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건강경 억무소조하고 이생기심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 나뭇잎이 하도 좋아서 이틀 뒤에 만약에 이건 댄잎이 하도 좋은데 이틀 뒤에 참나무 잎을 보면서도 대나무 잎으로 보면 될까? 이게 좋으니까. 심각한 집착 상태지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보고 듣고 하면서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 생각이 머물러 있어.
생각이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자꾸 원망심이 나와. 김경자 보살님은 결혼 언제, 몇 년 전에 하셨어? 응?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는 보다. 예? 뭐 33년? 33년? 요렇게? 그럼 33년 전에 결혼식 할 때 그때 남편이 결혼식 하기 전에 남편 잘해주던 거 지금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예? 그냥 지금은 지금일 뿐이야. 그때는 그때일 뿐이고. 근데 보통 사람은 그때는 그렇게 잘해줘 놓고 왜 지금은 못 해주냐 그러면 그 묻는 사람이 바보야. 묻는 사람이 바보야. 갈수록 더 잘해주면 좋지, 좋기는. 꿈에서 깨어난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꿈에서 이렇게 꿈 속에서 봤다 손치더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꿈으로부터 깨어났다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꿈에서 깨어나면 대상도 전부 다 사실은 인연 따라서 생기는 가립일 뿐이고, 그 존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이름일 뿐이고 모양일 뿐이다 계속 얘기해. 가립된 것일 뿐이고, 실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그걸 보고서 일으킨 마음이라는 것도 영원성을 가진 마음이 한 개도 없잖아. 영원성을 가진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 영원한 마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노? 나는 그게 해가 스님하고 그 달마 스님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게 거랑이 됐어. 내가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와봐라. 내가 좀 너 편안하게 해주마. 그 가가지고 뭐 이틀을 했는지 사흘을 했는지 이 마음이 하나 팍 일어났잖아. 요게 어디 있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없어져 버려. 아까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생각이 났었는데 찾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뭘 찾았는지조차 모르겠는 거야. 그걸 사흘 동안이나 반복을 했어. 근데 사실은 접근한 거거든. 근데 달마 스님한테 갔어. 그때까지는 못 깨닫고 갔어. 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너 마음 그러면 안심시켰다. 없는 마음을 갖고서 왜 그러냐. 그게 보통 보면 전부 다 골치 아픈 것이 자가 발전입니다. 예? 자가 발전이야. 그럴듯하게 자가 발전을 다 해놓고 그럴듯하게 무슨 변명을 하느냐면 남이 그래서 그랬대. 내가 그 마음을 일으켰대. 거짓말도 잘해. 전부 자가 발전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가 발전 발전기만 꺼버리면 그냥 그 마음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 발전기 꺼버리는 그것이 뭐냐면 정진이라. 그래서 화가 났다. 지 엔진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그래. 그것만 끄면 아주 편안해. 남편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지. 전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내가 아는 내 후배인데 저 경기도 어디 절이 하나 있어.
그 주지로 들어갔대.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래서 갔다. 가니까, 야, 내가 그래 가서 딱 보고 1시간 만에 너 주지 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 하지 마라 그랬어. 왜 그러니? 나무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나무를 쫙 다 자르고 있어. 너 뭐 이상한 나무하고 무슨 원수가 적기에 그렇게 다 잘랐냐 그러니까. 아, 저 나무도 잘라놓으니까 베기 싫고 저 나무도 딱 있어가 베기 싫고 다 자르고 앉아서 그 절이 거의 반이 훤하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보면 바깥에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 자꾸 이제 지가 일으킨 시비인 줄 모르고 자꾸 남이 그 일으켜 준 거로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이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 나라는 알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자꾸 시비하는 마음을 갖다 일으키는 데서 문제예요. 그래서 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대 그런데 그럼 만약에 원래 그 사람이 고정불변으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면 지네 애도 안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네 애는 잘 따라다녀. 우리 저 다람살라 거기에 그 얻어먹는 분들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 사람을 갖다 얻어먹는 사람이 거지라 그러는데 지네 애들은 잘 따라다니는데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정불변으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그렇게 일으킨 것이지. 그가 내가 보살일 경우에 그가 보살로 보이지 거지로 보이겠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거지로 보는 사람 전부 다 거지다 그 말이지. 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보잖아. 세상을 다니면서 보면 아이고 그 술 많이 먹은 사람은 전봇대가 절대 길바닥에 올라와서 자기 얼굴을 쳤지. 전봇대가 나는 바로 걸었는데 지가 와서 내 얼굴을 때렸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들 같은 경우도 절대 나는 바로 서 있었는데 남이 나를 갖다 갖고 해코지를 했다 그러지. 그게 내가 일으킨 허망한 업 때문에 일으킨 허망한 환상들이야 전부 다. 전부 다 허망한 환상들이야. 그래서 사물들은 거짓이고 이 마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 대상도 없고 감각기관들도 사실은 없다고 말이야. 실존하지, 이건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그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부처라고 얘기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난단 말이야. 뭐냐면 뭔 마음을 깨달아야 부처지? 예?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라 그랬는데 심적 시불 그랬는데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마음의 본질이 마음조차도 실제 영혼성을 가진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견도했다. 도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고집하죠. 그러니까 억무소조고 이생기심 한다라고 딱 그냥 육조 해능 스님이 그 소리 듣고서 그냥 대오를 해버렸지요. 그 소리 듣고서 그냥 대오를 해버렸어. 우리는 왜 그 소리를 듣는데 대오가 안 되지? 맨날 들어도 그 뭐 있는 거는 있는 거고 뭐
고집대증이거든. 내 고집은 내 고집이고, 응? 나는 안 하고 니만 했고, 뭐 그런 식이지 뭐. 여주보살님은 따라보살처럼 많이 울었는가? 뒤에 그림이 따라보살 눈물인데? 여기에는 깨어날 때까지 깨어나지 않는 난 거기에 세 가지가 있고, 이제 깨어나지 않으면 항상 다 있어. 대상도 있고, 내 눈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다 있어. 안 깨어나면. 그래서 꿈에서 다 깨어나 버리면, 아이, 그러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나? 내가 깨웠는데, 돈 세고 있는데, 깨웠다고 성질 낸 스님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성질 내는지 도로 자라 그랬잖아.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또 일어나더니 또 성질 나더라고. 잤는데, 이제 안 꼬진대. 그 꿈이, 돈 세는 꿈이 안 꼬진대. 그러니까, 꿈에서 돈 센 거는 눈 뜨면 다 없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뭐가 전부 다 있다라고 착각하고 전도몽상을 갖고 있는 이 마음에서 자성이 없는 것을 갖다 턱 알고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진 것을 턱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하고 실제 없는 것인지 그림자처럼 꿈처럼 지나가는 것인지 잘 안단 말이야. 노래 빨간 마후라는 그 하늘의 사나이 뭐 번개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응? 누가 한번 불러보시오. 하늘의 사나이는 그렇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청춘이란다. 그런 노래 있죠, 그죠? 그 번개처럼 지나가는 청춘이란다. 그것도 건강경을 봤나? 가사 쓴 사람이? 우리가 정신만 좀 차리면 대충은 다 알아요. 대충은 알아. 그냥 다 허망하게 갈 일이라.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실 때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참 허망하다. 다 알았을 거예요. 깨어나면 세 가지가 모두 있지 않듯 무지의 잠에서 깨어난 그것도 같다. 무지의 잠, 꿈에서 깨어나면 돈 세는 게 싹 사라지듯이 말이야. 돈을 꿈에서 막 수도 없이 세가지고 쟁여놨는데 아 이거 꿈 깨고 나니까 돈 찾으니까 침대 밑에도 없고 뭐 어디 근거도 없고 없어 돈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제로 이 세상에 현상들이 있다고 막 고집했던 것들이 집착하고 고집하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한 개도 없어. 나는 요즘에 정말 웃기는 게 이제 뭐 보조국사 같은 사람은 이제 뒤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끔 그냥 허용해놓고 돌아가셨겠지만은 또 그 도인이 뭐 요즘에 뭐 삐끗하면 그 뭐 부도를 크게 세우고 비석을 크게 세워 샀더라고. 그거 살아 있을 때도 그 허명이잖아. 이름뿐인 거잖아. 비석이 나도 아니고. 만약에 진옥스님 비석을 세워놨다 그러면 거기서 진옥스님하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할 거고
구도를 세워놔도 무슨 사리가 뭐 나올지 그것도 안 나오겠지. 그럼 사리라고 빽다구라도 갖다 해놔도 진옥생 부르면 대답도 안 할 거잖아. 그게 뭐라고 갖다가 부도탑 세우고 막 그냥 비석 세우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전부 다 허망한 일이라. 허망한 일이라. 전혀 실제하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 실제하는 것 같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이 돈은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돈은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비문증이 있는 감각기관 같아 보러 어떠한 인식이 허상으로 인한 머리카락이 보지만 이 이제 비문증이 있어가지고 이 눈에 뭐가 알랑알랑 뭐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뭐 보여. 그 이제 눈병이 있는 사람은 보면 만약에 내가 비문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막 눈에 떠다니고 뭐가 보이고 자꾸 이제 그러면 자꾸 안에 뭐 아랑아랑한 게 보이고 그러면 눈병이 있는 사람은 그게 참 불편하고 실제 있거든. 눈병이 있는 사람은 참 실제 있는 거라서 되게 불편해. 그러나 눈병이 나와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병이 있고 병이 있으면 그 안에 아롱거리는 게 다 보여서 굉장히 불편한데 눈병이 나와버리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눈병도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아롱거리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것들이 실제 있는 것처럼 집착을 하지만은 자성이 없는 줄. 자성이 없고 그건 인연 따라서 생성되졌다가 그냥 흘러가는 그 진짜 환포형이라고 생각한다면 본다면 비문증 환자가 병이 있을 때는 그게 실제인 것 같았다가 병이 나와버리니까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우리는 항상 아플 때 되게 통증 오고 그러니까 실제 막 아프잖아. 그죠? 그러나 병이 낫고 나면 언제 그러냐고. 번뇌라는 고통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집착하고 착각하고 애착하고 거기다 내가 중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없다라는 전제가 나라는 것이 본래 자성이 없다라고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이라고 확신하고 거기에 도달하면 그런 것은 전부 다 비문증 때 일어나는 안에 아롱아롱하게 보이는 헛것과 같은 것들이라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건강에 여몽환포영하다 그래 버렸어. 전부 다 꿈과 같고 환이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해 버렸단 말이야. 그게 뭐 다른 얘기 더 할 필요가 없잖아. 예, 우리 도 닦는 건 그냥 우리 도 닦는 건 이제 호구지책으로 몸이 이제 인연 따라서 가니까 이제 인연 따라 사니까 이제 막 밥도 먹여주고 이제 뭐 떡도 누가 주면 또 먹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은 뭐 요거 너무 잘 가꿔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꾸 이게 뭐가 좀 이게 좀 병탈을 부린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뭐 좀 안 봐주면 그냥 병원에 가자고 엎어버리고 그런다고 이게 자꾸. 그래서 약간 좀 봐주긴 하더라도 도 닦을 때까지는 요거 살살 좀 달래가 쓰고 도 닦고 난 뒤에는 자식 말이야 이게 춘 헛것이 여태껏 나를 쏘겠구나 하고 확 밟아버려 그냥. 여지껏 내가 니한테 쏘아가지고 이 자식아 임마 니한테 얼마나 내가
이 환자 같은 니한테다가 내가 돈 갖다 부은 거 옷 사입히기만 해도 트럭으로 몇 트럭이고 밥 먹은 것만 해도 그 진짜 뭐 똥으로 따지면 똥이 무디기가 뭐 몇 무디기 될 거고 이건 따져볼 일이라 좀 밥값을 좀 따져볼 일이라 밥값을 상당히 좀 따져야 돼. 이게 아주 따져가지고 이게 도를 갖다가 확실히 몰랐으면 요놈한테 빚을 받아야 돼. 빚을 좀 받아야 돼. 그리고 요놈 따라서 자꾸 그냥 적당하게 그 좀 노닥거리고 살았다 그러면 이거 혼을 내야 돼. 이거 놔두면 이게 굉장히 나쁜 놈이거든. 놔두면 그냥 지 맘대로 살라 그래. 푸질러 잘라 그러고 뭐 어디 아프다고 어디 가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또 저 뭐 보러 가자고 또 가고 뭐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 또 뭐 나이 좀 참은 말이야 또 뭐 지 짝꿍 없다고 또 뭐 또 뭐라 샀다가 또 짝꿍이 생겨놓으면 배기 싫다고 또 뭐라 샀다가 뭐 무슨 그래. 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게 안 속아야 돼. 이게 이놈한테 쏘으면 이거는 아주 이 머슴 이놈은 적당한 세경을 줘야 돼. 이게 깨어르다 그러면 밥을 안 줘버려야 돼. 이거 딴짓거리 하면 밥을 안 줘버려야 돼. 아 이런 데다가 립스틱 같은 거 그 비싼 걸 왜 발라주냐고. 그걸 왜 발라줘? 일도 제대로 안 한 놈이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뭐 먹을 거 찾아 돌아다니고 욕심 부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놈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 적당하게 옷도 말이야. 옷도 이놈이 좀 가다를 잡으려고 그러고 뭐 좋은 옷을 입혀주고 뭐 좀 그래 주이소 그러고 그렇게 하거들랑 시끄러 네가 무슨 정진 일이 있고 선한 일을 한 일이 있다고 이 좋은 옷을 입느냐고 딱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그 청바지가 구멍난 바지를 벌로 준다고 벌 주려고 입혀야 되는데 구멍난 바지가 더 비싸다며 그게. 그래서 이게 이 몸뚱아리나 우리 생각의 게으름이나 또는 허상이나 또는 아상 이런데 쏘가버리면 이 몸뚱아리한테 쏘가가지고 쩔쩔맨다고. 이건 적당하게 하여튼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또 잘 못해주면 죽을라 그러다 사서 그게 또 탈이더라고. 적당하게 좀 협박을 하라고. 공부 안 하면 되게 좀 다지고 또 공부를 좀 하면 좀 또 좀 묵돋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아무 때나 보약 먹으면 안 돼. 놀고 있는데 보약을 먹이면 더 박복해져 버리지 그게 되겠어 그게. 쌀밥을 투정해가면서 하루 3끼 먹을 정진을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이 밥에 고깃국을 투정해가면서 3끼 꽁꽁 먹을 일을 정진을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아니 지 먹고 살라고 헐떡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빼고 그 이제 남에게 그래도 이익이 되는 정진이라는 게 남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 그 이익이 되는 일을 갖다가 좀 해야 그래도 밥값이라도 하고 그 뭐 사는 거 아닌가요? 만일 인식 대상이 없는데도 인식이 있다면 그 머리카락인 대상과 눈이 연관된 비정문이 없이도 머리카락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까닭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꽃을 봐. 그래서 내가 뭐 꽃이 없는데도 꽃을 보고자 하면 꽃이 딱 보이고, 여기 알아차리는 놈이 따로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비정문이 없이도 머리카락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렇게 한다면 눈병이 없는데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건 없어. 그냥 깨닫고 나면 말이에요.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 꿈에서 돈 셀 일은 없다니까. 깨닫고 나면 여기에 쏘을 일이 없어. 아무 것에도 안 쏘가. 죽음이라는데도 안 쏘가. 왜? 본래 내가 뭐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생겨난 건데 죽는 게 뭐 어때서? 생과 사가 없는 것이거든. 생과 사가 없는 것인데 뭐가 쏘을 일이 있나? 죽음에 안 쏘가. 안 쏘기 때문에 겁이 안 나. 여러분들은 실제 이런 것이 있고, 돈도 실제 있고, 뭐 자식도 실제 있고, 내 몸뚱아리도 오온도 실제 있다라고 말은 이제 진옥쌤이 하도 해사니까 없는가 보다. 이게 자성이 없네. 공안도 이런데. 근데 현장에 가서는 있어. 아들이 못 산다 그러면 눈물이 째국째국 나오고, 뭐, 다 있어. 그래서, 실제 꿈에서 깨어나버리면, 이 눈병이 나와버리면 안에 아롱아롱한 게 없듯이 실제 다 없어지는 것이야. 속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안다 그래. 그 육조 스님이 누가 와서 물으면 그것을 내가 좀 생각해보고 뭐 대답할게, 그게 없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다 해버리지. 얼마나 대답이 정확하냐면, 스님 제가 법화경을요, 법달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법화경을 갖다가 다 읽고 외웠는데 다 외우고 달달 외우고 사경을 하고 다 그럽니다. 독송을 하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화경을 한 번도 못 봤다. 바로 알아. 법화경을 한 번도 못 본 걸 바로 알아. 법화경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네가 한번 읽어봐라. 읽어볼 게 뭐 있어. 지가 다 외우는데. 그 옆에 앉아서 졸졸 외우니까 여시야문 어쩌고 저쩌고 영축산 왕사성 영축산 라자 그래야 좀 회사니까 이제 그만 읽어라 알겠다. 그 이제 뭐 몇 페이지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알아. 그거는 비유와 인연법에 관한 얘기다. 부처님께서 인연법에 그러니까 비유에 관한 얘기니까 그 인연법과 비유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그냥 법화경 전체를 요약해서 딱 그냥 설명을 해주셨다. 바로 알아. 저녁에 잘 때 꿈을 꿀 때는 자기가 눈을 감고 있는지 모르거든. 그러나 꿈을 깨고 나면 내가 눈을 떠서 아이고 껌껌하네 불을 켜야 되겠네 그거 안다고. 바로 알아. 그래서 그 꿈을 깨는 것이 뭐냐? 공성을 갖다 체험하는 거라. 이 공성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깊이 이해하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공성을 갖다 체험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져야서 이제 사람이 된 거지. 그때가 되면 이제 아무 것에도 안 속아. 죽는다 그래도 두렵지 않고 안 속아서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안 속아서 두렵지 않다. 이런 허명의 속에 죽은 뒤에 이름을 남기고 이름을 남길 이유가 어디 있노?
누가 헐일 없는 놈이 뽑아보니까 김영삼이 우리나라에 4,000명이래. 김영삼이 4,000명이나 된대. 어이, 참.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그 뭐 사주하는 빼는 놈들이 그 통계를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하고 사주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름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빼보니까 한 4,000명 되는데 뭐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그거 사주도 비슷한 사람이 들어있대. 근데 해보니까 그 사람은 농사 짓고 그러더래. 대통령 아니더래. 그래서 그러므로 보는 인식이 보는 것들의 인식장이 성숙하지 않은 까닭에 그것이 인식되지 않으니 이제 성숙하지 않아서 인식되지 않으면 인식 대상이 있는 사물이 없어서 아니라고 없어서 이제 그런다. 대상이 없어서라면 그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성장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요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티베트 사람들이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어. 그래, 아무 말을 안 하고 여수 앞바다에다 데려다 놓으면 이게 바다인가 호수인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바다를 보고 바다다라고 알고 바다를 보고 하고 눈으로 그걸 보고서 바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개념적으로 알고 바다 물을 찍어서 맛을 보고 소금 맛이구나 짭짤하구나 알고 바닷내물 맡고 바닷물을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인식이 생기면 안다고. 그러나 그 안에 바다라는 게 없이 만약에 티베트 저 라사에서 내가 바다를 설명을 해주더라도 바다를 보지 못했고 바다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바다 냄새를 맡지 못했고 바다 맛을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바다라는 글자로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성립하는 것은 바다라는 마음이 성립되어지는 것은 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립되어지는 것은 눈으로 바다를 보고 귀로 바다 소리를 듣고 감각기관으로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바다에서 비추어지는 영상과 냄새와 이런 것을 6가지 그 대행을 보고서 그 인식이 생기는 것을 바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 생겨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마음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그러면 바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에 다 바다가 돼야 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 도덕이라는 이런 것들도 실제로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고서는 그네 속에 그 마음에 본래부터 있질 않아요. 있질 않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상을 보고서 전부 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우리 업에 의해서 전부 다 우리가 구축한 우리가 아니고 내가 구축한 얘기들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한 내용이 전부 다 인식한 내용이 내 얘기들은. 그래서 내가 극락을 이루지 못할 때는 극락은 따로 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극락이라는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바세계라는 것도 변치 않는 자체의 성질을 갖다 사바세계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니까. 되셨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코로나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